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아갑니다. 약속합니다. 주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요, 살아있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요, 살아있는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린 팬데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슴을 찢으며 교회에 자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분열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르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식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달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시며 생명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 가득한 부활을 실천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모두 백신을 접종받고 안전한 환경을 지혜롭게 만들어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놀라운 기적의 대역사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드리며 감사임을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며 선교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의 드림을 통해 소외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하시며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림으로 욕심을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헌신하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에 사랑을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임을 주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제목에 나와 있듯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3장까지 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열왕기하 4장에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수냄 여인의 이야기고, 마지막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선 이 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세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 세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았을 때에 이 세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리사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 전체가 엘리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가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자기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의 필요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엘리사가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요,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땅에, 길갈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임했습니다. 선지자가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예요. 선지자 제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직접 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자급자족해서 식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겼다는 것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와서 헌금하고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모여서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앞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이야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들, 그들의 믿음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 세 이야기 속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빚 이야기가 나오죠. 빚을 져가지고 아들 둘이 종이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 돈 못 갚았으니까 네 아들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그 빚을 그 과부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지 제자들이 기근을 맞았죠. 여러분, 기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문제를 맞닥뜨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된 죄된 삶, 그리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는 그들의 무력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아래에서 기근과 필요를 내가 공급받을 수 없는 그 갈급함 속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책임진다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해야죠. 죄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필요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당연한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전까지 아방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우상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 믿음의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는 고백을 드리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던 여인. 그 여인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1절부터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절과 마지막 절이라 그랬잖아요. 1절에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선지자들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죠? 내 남편과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섬겼는데 내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 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보세요. 뭐라고 강조합니까? 당신의 종이에요. 이게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종이 되는 이유가 뭐죠? 빚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빚지면 죄의 종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책임지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빚의 문제, 종이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요, 엘리야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엘리사가 물어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 조그만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고 문을 잠그고 아들들과 함께 그 기름 부은 그릇을 옆에다 두고 나에게 오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로는 네 아들들과 생활을 하거라. 자,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빚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렸기 때문에 기름이 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기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의 원리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죄 문제를 책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의 빚이 생겨서 그 빚의 주인 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를 지으니 사단이 가룟 유다를 마음껏 조종하게 돼서 마지막에 자살하게까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해서 그 죄의 끈을 끊어야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책임지세요. 나의 죄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여인처럼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저는 뭘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아주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뭐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백하는 지혜가 작은 순종이에요.
그 자백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자꾸 나는 죄가 좋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고. 원함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죄가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조종의 끈을 뭘로 끊는 거예요? 회개로 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온전한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런데 회개가 온전치 않으면 자꾸 죄가 좋아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싫었는데도 자살했을까요? 아니에요.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왜 죽고 싶을까요? 왜 자살하고 싶을까요?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으니 그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을 통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선지자 종의 와이프, 이 여인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마치 맡겨놓았듯 뻔뻔하게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간구했어요.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 죄가 많잖아. 아니 근데 내가 왜 너를 책임져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책임져 달라고 간구하라.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이야기, 수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고백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많아요. 어떤 게 이상한지 하나씩 둘씩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부분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자꾸 수냄 여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좋은 다락방을 준비하고 거기서 선지자 엘리사가 쉬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귀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귀한 여인이 대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 필요한 게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이 나라의 왕도 잘 알고 높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하시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늙었고 자녀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가지리라.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이 사라와 같았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데 1년 후에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는데요, 추수하러 나아갔다가
아버지하고 일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호소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온 아이가 조금 있다가 어머니 품 안에서 숨이 멎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죽은 아이의 몸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원한 것이 뭐냐면 나귀와 사원이에요. 사원. 갈멜산으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나귀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갈멜산까지 한숨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요.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이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4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하시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성경은 왜 이 여인의 이런 감정 없음, 이런 이상한 행동을 아주 자세히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27절로 넘어갑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던 그 여인이 엘리사를 딱 만났을 때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 발을 끌어안아요.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만약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여인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엘리사는 바로 수넴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넴 여인이 갈멜산까지 달려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인은 울음도 참고 슬픔도 참다가 엘리사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딱 만났을 때 그때 무릎 꿇고 다리를 끌어안고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다윗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어찌하여? 자, 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또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수넴으로 가라는 얘기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자,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모습과 연결되죠.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친척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게하시에게 왔을 때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고 바로 수넴까지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누구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울고 통곡해봤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됐다고 울지 마라. 포로됐다고 절망하지 마라. 바로 앞에서 불쌍한 척하지 마라. 바벨론 왕 앞에서 불쌍한 척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오라. 내 앞에서 울라.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입니까?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특히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꽉 붙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이 사명이 내 사명입니까? 하나님 사명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내 가정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만 바래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평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가 있어요. 이분 책이 제 서재에도 몇 권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한 말씀만 하세요 라는 책을 쓰셨어요. 1988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26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신앙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며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왜 안 되니? 영어로는 why not?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의 막힘을 뻥 뚫어두는 거예요. 내 아들만 보였는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보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죽어간 아들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여인처럼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살아남으로 내가 간증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필요의 문제. 왜 필요의 문제입니까? 수넴 여인 이야기가 끝나고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선지자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길갈 지방에 기근이 임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지 학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기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흩어져야 될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와 보니까 선지 제자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국에 재료가 없어요. 어떤 국이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 올려놓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재료도 없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아가서 들호박을 가지고 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호박을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나눠줬더니요, 그걸 먹기 전에 딱 본 사람이 이게 들호박인 줄 아는 거예요. 들호박에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호박 죽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속에 죽음이 있다. 그런데 그 독을 보고 그 선지 제자들이 그걸 만든 주방장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루를 가져다가 거기에 뿌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눠주고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드시겠어요? 네. 저는 안 먹어요. 그 가루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독 들어있는 알지도 못하는 거 끓여다가 주는데 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지 제자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습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비유대로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가 마신다. 그 잔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잔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잔을 먹는 자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독이 든 것 같은 십자가를 주세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선지 학생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십자가 집니다.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 독이 든 호박이 들어가 있는 잔을 내가 가루를 탔으니 먹으라고 해서 먹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필요의 문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나에게 부족한 인내, 나에게 부족한 믿음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실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먹습니다. 이 호박죽을 내가 먹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보리떡 이야기가 나오죠. 100명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시면 오병이어의 역사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역사 바로 끝난 다음에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필요는 떡과 먹을 것에 있지 않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혹하고 속인 게 뭐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필요의 문제, 제일 심각한 필요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는 게 아니에요. 필요와 관련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입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필요와 관련된 문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떡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큐티를 걸을 수 없어요.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누려야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남았더라. 1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책임질게. 죄의 문제 내가 책임질게. 살고 죽는 문제 책임질게. 필요의 문제 책임질게. 십자가 질 때 인내가 필요해? 내가 책임질게. 십자가 질 때 네가 사랑이 필요해? 책임질게. 책임질게. 그러면 아멘 하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해야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자아가 너무 세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싫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책임을 거부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의 영웅들 3명, 세 그룹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합니다. 사랑하셔서 책임지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필요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욕심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도 영혼에 꽂히게 하시고 힘겨워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10,000번, 20,000번, 30,000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